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7번째 시간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초대 강사가 오셔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모두 끝나고 한 여자 성도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통하여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나오는 이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분을 이렇게 전도하죠. 보통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전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그죠? 문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의 성격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국가가 정한 법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지옥 갈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여기를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지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위를 침범하는 것, 하나님의 지위를 침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죄를 지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끝내는 그 말씀을 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하시더냐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의심하도록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를 다 먹되 이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묘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를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 구절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왜곡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여서 말하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사탄은 두 가지 거짓말을 하지요. 첫 번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서 온 만물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지위가 하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는 결국 이 검단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와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탄과 이야기를 했을까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까지 사탄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또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평소에 선악과를 자주 봤는데 평소에 조금 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따먹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줄 때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왜곡하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했을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미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도리어 자유가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가스를 넣어야지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왜 내 자동차에 가스만 넣어야 돼? 이것은 자동차를 구속하는 것이지 나는 자유롭고 싶다 해서 자동차에 가스를 안 넣고 그 다음날 우유를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유를 가스 대신 부어놓고 엔진의 시동을 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가스비가 올랐다고 가스 반, 물 반 섞어가지고 기름값 절약하려고 자동차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는 가스를 넣어야 진정한 자동차의 역할을 하고 자동차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가스만 넣는 것은 자동차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나를 왜 이렇게 구속해? 왜 내가 철로 위만 다녀야 돼?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속 200마일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가 철로로 달리다가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서 철로를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차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주신 것도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을 거닐면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위를 받았는지를 항상 리마인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자기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선악과가 거기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자연 만물만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가 보통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큰 형벌을 내리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연속선에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1장, 2장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연속적인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장과 2장을 잘 이해해야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죄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가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서 식상하게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창세기를 읽은 최초의 독자들,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탁 열고 읽었을 때 그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다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처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 동물, 식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지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부르는 생물마다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력 관계, 권력 주도권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양희송 교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일한 것이 아니고 창조되자마자
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쉼을 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질서와 특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핵심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천사의 타락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천사가 먼저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지만 천사가 타락해서 지은 죄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처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천사 타락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몇몇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사 타락은 천지 창조 6일 이후에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죄를 짓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사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천사가 타락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타락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타락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구절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새로 교회에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새로 들어온 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탐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죄를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그 죄, 그 교만의 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똑같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하나님께 대한 반영,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에 어떤 독이 있어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해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 나무가 선악과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무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결정짓는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반역의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어느 교회 여자 성도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과 착각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유를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